네, 오늘은 잠언 21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부분을 솔로몬의 잠언의 끝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59개의 잠언이 주어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학자들에 의해서 솔로몬의 잠언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것을 375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년이 365일인데 하루 하나씩 그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 좋겠죠. 가끔 우리가 이렇게 뭐 달력같이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서 하나의 구절이 있는 그런 것 같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날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쭉 이렇게 300여 개 되는 잠언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부분 지혜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부터 파생된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인간이 뭐 성실하게 노력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넘어선 영역이 있다. 그걸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구절들이 한 세 구절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것은 흐르는 그 강의 물처럼 움직인다. 우리도 보면 이게 본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 자체가 이렇게 실개천이 흘러가듯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그냥 그 물길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혹은 여기서는 왕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옛날에 이제 우리가 모여가지고 야, 왜 이게 모든 일이 이렇게 안 되냐라고 했을 때 다 무엇이 문제이고 다 의견들을 나누는데 한 친구가 다 하나님 탓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할 만큼 했는데 그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뜻에서 한 얘기였죠.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 비밀스럽고 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처럼 성실하게 또 열심히 정말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 당연히 축복해 주시고 부와 존귀가 따르고 영화가 따라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현실은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도대체 무슨 탓이냐? 물론 늘 어떤 맹점은 내 안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아는데 우리가 말씀에도 내가 다 옳아 보여도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모르는 나의 결점이나 나의 문제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정말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철 밝혀주지 않아가지고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몰라요. 근데 제3자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봐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면으로 봤을 때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왜 문제가 떠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숨겨져 있는 부분들,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고 그 모든 연약함 그 이면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도 느끼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어떻게 보면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기도라는 특별한 행위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오는 어떤 통로라고 할 수 있겠고,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려다 하고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바꾸신 사례는 성경에도 몇 차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야말로 이것은 세상에 은금으로도 살 수 없는, 재물로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행할 때 겉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하고 또 영적인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은혜가 따르고 복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물이 흘러가듯 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인생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분을 그래서 1절, 2절, 3절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옳아 보여도 정직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다. 어쩌면 제사보다도 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삶,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 우리의 말과 행위, 태도 이런 자체가 그것도 함께 가야 된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반쪽짜리죠. 예배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쪽짜리예요. 그것이 흉악의 결박을 풀고 통로를 만들지만 거기에서부터 주어지는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똑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과 31절 뒷부분,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 또 뒷부분으로 가면 30절에 지혜, 명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마치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신과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맞짱을 뜬다면, 대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당해내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의 이 사상 속에 신이라는 존재를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의지할 대상을 자기가 창조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갖게 하고 자유의 의지와 또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도 명철도 모략도 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갖고 그걸 주신 분을 공격한다는 거, 대적한다는 거, 그거야말로 불경 아니냐. 그래서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하게 우리가 모든 어떤 지도력이나 통치자들이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자니까.
모든 것은 그분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분만은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봐도 되는 것이 그분은 인간과 같지 않고 신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될 수 없이 신의 존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늘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그야말로 온전한 분이다는 거. 그걸 우리가 인정할 때 참 신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관. 대부분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무슨 하나님이 뭐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면을 가지고 그걸 탓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감히 그분 앞에 말도 할 수 없고 감히 그분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가, 그런 먼지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건 겸손해서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에 사울라를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지만 그 승리는,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인생에 우리가 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런 신앙의 고백들은 우리 자신들을 관찰하고 또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죠. 우리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 그리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있다. 자, 똑같이 부지런함이나 조급함이나 빠른 것 같은데 부지런한 자는 풍부함을 얻는데 조급한 자는 오히려 궁핍함을 얻게 된다라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너무 쉽게 결정하고 그냥 뭐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신중하지 않게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조급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부지런하고는 다릅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은 그런 조급함과는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결국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자기 죽을 짓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불려다니는 안개다라는 것은 이게 바람에 의해서 그 안개가 이렇게 피어오르기도 하고 또 싹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붙여진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안개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라져버린다라고 말함으로써 항상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근면성실함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야 오래 가요. 오래 갑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체들도 다 그 경영 철학이 있는데 대부분 정직한 경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이제 정말 돈만 벌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 이런 식의 의미 부여를 해요. 철학 가치를 부여를 하는 거죠. 이런 것에서부터 다 나온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부를 얻게 되고 풍부한 그런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 궁핍함과 가난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말하는 17절과 25절 말씀도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요,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지 못하게 된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런 어떤 연락을 맨날 먹고 마시고 뭐 어떻게 보면 잔치하고 유흥을 즐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걸 우리는 방탕이라고 합니다. 부절제한 그런 사치, 또 그런 유흥을 즐기는 것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 결국 가난하게 되고 그 끝은 죽음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도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왜냐? 자기 손으로는 일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욕망은 자기를 죽인다라는 거. 게으름이라는 것도 욕망인데 그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쉽고 편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쉽고 편한 거.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걸 따라가면 결국 죽습니다.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본성을 다스려야죠. 또 쉽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있지만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다른 가치들을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뭔가를 움직이고 한다라는 건 또 건강을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뭐든지 내실 있는 것은 자기 손으로 하는 거예요. 남을 의지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것 자체가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잠언은 사회생활 혹은 또 경제활동, 경제생활에 대한 관을 심어주고 있어요. 오늘날 이런 모든 것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 기후에서 하는 말입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게으름을 떨 수 있고 또 편한 길, 쉬운 길 자꾸 찾아다니다 보면 삶의 수준과 가치가 자꾸 내려가요. 근데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내가 내 손을 내가 직접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해나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부와 영광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중에 하나도 오늘 말씀에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어리석음, 미련함,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고쳐야 할 부분들, 9절과 19절에 다툼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다툼. 여기서는 뭐 다투는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자분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함께 뭐 살든지 함께 어떤 일을 하든지 함께 어떤 활동을 하든지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늘 다투고 신경질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함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그건 누구나 다 알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하고 함께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러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스트레스 받지 말고 혼자 편하게 살아라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씀을 악용하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자기 길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투지 마라 이런 얘기죠. 할 수만 있으면 같이 일할 때 즐겁고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즐겁고 재밌게. 그래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어떤 주의 일이 됐든 가정에서의 가정생활이 됐든 직장에서의 직장의 일이 됐든
어디서 사업장이 됐든 분위기를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다투고 갈등하고 서로 막 긴장하고 이런 것보다도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훨씬,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훨씬 낫죠. 지금의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막 첨예하게 맨날 날 광장에 나가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서로 막 싸우고 마치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면 막 무슨 폭동이라도 일으킬 것 같이 다 죽일 것 같이 이렇게 막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해갖고 상대방은 그런 먹으면 아이고 무서워라 해줍니까? 또 똑같이 그렇게 또 서로 다투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자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즐겁고 질서 있고 서로 화합과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 의인에게 즐거움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라고, 그게 정의가 있어야 질서도 있고 또 화합도 있고 평화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이죠.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왜 맨날 화내냐, 왜 그렇게 그러느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올바르게 행해야 질서도 잡히고 또 거기에서 평화도 오고 즐거움도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면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왜 화내십니까? 기분 좋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왜 화가 나는지, 화를 내는지도 생각해 봐요. 왜? 올바르게 내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왜? 그 올바르지 못한 문제를,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때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위기를 좋게 한다는 것은 단지 화를 안 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다하고 지킬 걸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내가 할 도리를 다하는 것 자체가 바로 즐거움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부부간에 그런다고 했을 때 부인이 자꾸 잔소리를 하고 짜증을 내는, 그럼 당신은 왜 맨날 잔소리만 하느냐, 도대체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부인은 뭐라고 해? 그러니까 똑바로 행동을 하셔야지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 또 단지 그냥 뭐라고 해서만, 어제 말씀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죠. 매를 대는 거라든지 책망을 하고 심판을 하고 화를 내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바꿀 수 있다면,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겠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철. 그런 길이 보이면 명철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끌어낼 수 있다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저 깊은 물도 길어 올려요. 거기서 길어 올린다고요. 그걸 생각해내고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것이 지혜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해결해내더라 이거예요. 길어 올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해결해내더라 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무조건 아낀다고 해서 그때 무조건 또 막 자기 입속만 챙긴다고 해서 다 부한 것도 아니다. 다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의인은, 진짜 부자는 아낌없이 베풀 줄도 안다. 뭐 이런 얘기도
오늘 말씀에 합니다. 26절에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푼다. 아낄 건 아끼지만 베풀 때는 또 베푼다라는 그런 어떤 양면성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잠언도 균형이에요. 양면성이 있어요. 다 사랑도 있지만 진노도 있고 또 이렇게 아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후하게 아낌없이 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상의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껴라 하면 아끼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줘라 하면 이거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 그런 믿음을 갖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이 너한테 잠깐 맡겨뒀던 거 그거 내놔서 그 사람한테 줘라. 저 베풀어라 라고 하면 그냥 아낌없이 베푼다라는 게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내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쓴다라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경제관념이에요. 그 관념을 늘 우리가 체크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11조 정신은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인정이 10분의 1은 내 삶의 한 조각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경제 원리를 실천하고 나는 살아간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사실 신앙 고백이죠. 내 마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더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고요. 항상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성실하게 대하고 내 할 본분을 다하고 또 베풀 때 베푼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을 듣고 사랑을 받으면 그건 다 고스란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힘써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행복한 삶을 펼치며 부와 존귀함을 얻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특별한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걸맞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